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날씨도 심숭생숭하고 몸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봄과 여름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이 대구는 봄인가 싶더니 곧 여름이고, 아마 오늘도 저녁에 날씨가 텁텁해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선풍기를 틀어야 되나, 또 감기 들린 분도 계셔서 이게 몸이 전혀 우리가 조시가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에는 살살하고 또 아침에는 따뜻하고 한낮에는 한여름이고 저녁 되면 또 쓸쓸하고, 이렇게 해서 몸이 따라가지 못해서 힘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이 환절기에 연로하신 어른들, 모든 성도들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혼돈과 공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혹은 선견자 혹은 예언자.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먼저 아는 사람, 선견자라는 말은 먼저 보는 사람,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알고 먼저 본 것을 예언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비슷비슷한 의미지만 선지자는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종종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들려준 것이 아닌데 자기의 생각으로 평안하다, 별일 없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때에 죄악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다, 평안하다, 좋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은 까닭에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4장 23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내가 본 적이라는 말과 내가 들은 적이라는 말입니다. 짧은 성경인데 23절, 24절, 25절, 26절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본 적, 자기 것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들은 적,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로 31절까지 말씀에 내가 본 적, 예레미야가 보았던 환상, 예레미야가 들었던 소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혼돈과 공허의 심판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에 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현장에서 생중계해 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 26절 말씀, 그러면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우리에게 그대로 생중계하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아멘. 자, 23절에 보시면 내가 본즉 그랬습니다. 뭘 봤는가 하면 땅을 봤습니다. 24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본즉 뭘 봤는가 하면 산들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25절에도 내가 본즉 어디를 봤습니까? 공중을 보았습니다. 26절에도 보면 내가 본즉 땅을 보았습니다. 좋았던 땅이었는데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먼저 예레미야는 땅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었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빛이 없어졌다, 또 캄캄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산들을 보는데 이 산들은 진동하고 작은 산들도 흔들려서 다 무너져 내리고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들도 땅 위에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고 공중에서도 사라지고, 26절 말씀에 보니까 좋았던 땅, 비옥했던 땅들은 황무지로 변하여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우리가 요즘 뉴스를 통해서 네팔 혹은 일본 혹은 중국 서川등등에서 일어난 규모 7 이상, 8 이상의 강진으로 인하여 산들이 흔들리고 땅들이 뒤틀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사라진 마치 그런 모습을 보는 듯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습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누가 그렇게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게 하고 산들과 작은 산들이 요동하여 흔들리게 하고 황무지를 변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없게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3절로 26절까지 내가 본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사실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산들이 흔들려서 무너지고 공중에 아무것도 사람도 남아 있지 않고 비옥하던 옥토가 황무지가 되어 변하는 이 일들은 왜 본적이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1.1핵도 오해함도 없고 물러섬도 없고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행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땅과 산과 공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황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폐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리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23절로 26절까지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았던 이 환상을 우리도 같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때가 아침 7시 50분 경이었는데 성수대교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으로 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멀쩡하게 여느 때와 같이 학교 가는 그 버스 안에서 내가 직장 가는 그 버스가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한강으로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버스에 오른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는 저녁 6시 경쯤입니다. 대부분의 주부들이 저녁 찬거리를 사기 위해서 장보기 위해서 그 백화점에 많이 왔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은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서초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그 오르막 저 왼쪽에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백화점입니다. 그렇게 비싼 백화점이 장보러 간 사이에 내가 몸을 피할 틈도 없이 무너져 내려 거기에 내가 무너져 함께 함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간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진 장면을 계속해서 TV에서 보여주는데 차라리 안 보만 못한 만큼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모습을 계속해서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그 사람을 찾는 안타까운 모습, 땅을 치며 우는 모습, 이런 모습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고 심판의 현장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확실하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엄청난 심판은 누가 행하신다라고 말합니까? 26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시고 갈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심판의 현장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리고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한두 번 외칠 때 그들은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것쯤으로 귀넘어 들었습니다. 아마 꽃소리도 한두 번 들으면 질리는데 이런 심판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완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여호야김 왕은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꾸짖는 선지자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면도칼로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책은 태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두루마리는 찢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세상의 왕들과 이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진 축복을 누리시는 생명 있는 소망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생중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보고 들은 이 모든 진노의 현장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여진 이 말씀과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의 타산지석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죄악이 없는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신이 본 것을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결코 기쁘거나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3절로 26절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멸망이 그들 백성 가운데 임하는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의 심판이요 앞을 가름할 수 없는 고난의 때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망을 듣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책망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모든 현장 중계를 보고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날 땅에서 일어날 일들, 산에서 일어날 일들, 공중에서 일어날 일들,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멸망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착각하고 뒤돌아 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수도 없이 외친 것처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오늘날 이런 심판과 멸망과 혼돈과 공허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면서 우리도 수없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을 보았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현실 앞에서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믿음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의 실수로 인하여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켜켜이 쌓여있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심판 중에 멸망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위로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되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의 입으로 내뱉은 말씀, 하나님께서 한번 시행하기로 작정한 일들, 결코 후회함 없이 돌이킴 없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공의와 혼돈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고 들은 것과 같이 황무지가 될 것이나, 따라하십시다.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싹 쓸어버리고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고 그들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땅과 산과 공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공허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시는 가운데서도 싹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주 진멸하지는 아니하시고 남겨두시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진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입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는 것, 완전한 멸망, 최종적인 파괴를 진멸 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황폐와 혼돈과 공으로 심판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남아 있는 자들, 그루터기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듣는 뉴스를 보십시오. 집을 나간 여대생이 소식이 없는 지가 18년이 지났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 파주에는 4명의 남녀가 죽었는데 2명의 남자가 2명의 여자를 두고 교묘한 계획을 짜서 그 여인들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일들도 자주자주 뉴스에 등장합니다. 어제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하여 수백 발의 로켓을 쏘아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혼돈과 공허 그 자체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공허하고 혼돈함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주 진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로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 악한 세상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우리들을 통하여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 세상이 구원 얻는 길로 나오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생중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간절히 듣고 우리는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랏같이 희망으로 주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진멸치 아니하시고 남길 자를 남겨두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30절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아, 늘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한 자들, 아무리 붉은 옷으로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화장하여 꾸밀지라도 멸망하는 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서 멸망의 자리에서 돌이켜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잃어버린 유다는 결국 블레셋에 의해 멸망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의 때가 참에 그들을 돌이키시고 살 길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때에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눈물로 헌신하며 다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공허와 혼돈의 심판 중에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31절에 이제 와서는 내가 본 적이라고 하는 이 비디오에서 내가 소리를 들은 적이라고 하는 오디오로 그 장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들은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소리입니다. 그 해산도 처음 아기를 낳는 초산하는 여인의 울부짖음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초산하는 여인의 소리는 심판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들을 남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날은 해산하는 날과 같이 눈물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울부짖음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치 현장에서 생중계하듯이 공허와 혼돈이 땅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진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들,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진멸치 아니하고 산 소망이 그들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위하여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을 그루터기라고 말하고 또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멸망의 길로 걸어갈지라도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외침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말씀 안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산 소망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루터기가 되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 흘러서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성도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의 수가 더해가는 축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시기를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